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부터 저는 앞으로 6주간에 걸쳐서 지난 5개월간의 창세기 강의를 마치고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를 주제로 설교하겠습니다. 자, 주보에도 늘 적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기는 하겠지만 또 우리 교회 로고에도 그 뜻이 담겨 있고 또 교회를 소개하는 모든 글이나 영상에 빠뜨리지 않고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야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따금은 다시 강조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즈음에 6가지 귀한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주보를 열어서 잠깐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주보 제일 뒷면에 오산 침례교회 소개 글 밑에 핵심 가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성도다운 성도됨을 위하여 성경이 주는 분명한 복음을 확신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영혼의 진정한 행복과 변화를 추구한다. 일단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좀 다른 번으로 제가 좀 바꾸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영혼의 진정한 행복과 변화는 성경이 전하는 분명한 복음을 확신하고 그 전하는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6주간은 좀 여러분이 보시라고 강단 뒤에도 이렇게 6글자를 적어 두었는데요. 아무쪼록 이 가치들을 오늘부터 6주 동안 함께 나눌 때 여러분의 삶에도 오산 침례교회 다니는 이상 그래 저것이 나의 가치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의 가치는 무엇보다 성경에 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가치는 성경에 있습니다. 아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겠습니다. 특히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은 무엇보다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 그 어떤 신앙 고백서든지 보면은 우리는 오직 성경만이 신앙의 유일하고도 최종 권위인 것을 믿는다. 오직 성경만이 신앙의 유일하고도 최종 권위인 것을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게 너무 좋아서 집 근처 다른 신학교도 있었지만 굳이 대전에 있는 침례교 신학교를 택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부하면서 성경을 더 사랑하게 됐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한다고 방금도 우리가 노래했는데 저 역시도 그러합니다. 저는 성경을 너무 사랑하고 성경이 너무 좋습니다. 성경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귀한 만남이고 성경을 이렇게 묵상해서 가르칠 수 있는 직업을 평생 하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물론 제가 만약에 저의 원래 소원대로 국어 선생님이 되어서 지금 어느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어도 괜찮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성경 선생님이 된 것이 제게는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지 않습니까? 제가 평소에는 약간 인상이 좀 별로여도 그리고 설교할 때만큼은 그래도 참 행복해 보이신다. 그렇게 느껴지실 텐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 가르치는 일이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저의 이 마음을 알기라도 했던지 벌써 오래전에 그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찬송작가 호레이셔스 보나르라는 분이 계신데요. 성경에 대하여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소위 성서 예찬
이런 제목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피곤할 때 너는 나의 침대가 되고 어두움에 있을 때엔 빛이로다. 내가 줄일 때에는 진미 있는 떡이며 무서울 때에는 싸우기 위한 갑옷이 된다. 내가 병들 때 너는 나를 고치는 양약이며 적적할 때 난 너에게서 많은 친구를 찾는다. 만일 내가 일하려면 너는 나의 연장이며 놀 때에도 너는 나의 즐거운 풍요로다. 만약 내가 무식하면 너는 나의 학교이며 내가 빠지면 너는 나의 굳은 땅이 된다. 만일 내가 추우면 너는 나의 불이 되고 내가 떠오르면 너는 나의 날개가 된다. 네가 나의 지도인데 어찌 내가 길을 잃겠으며 따뜻한 의복인데 어찌 내가 벗고 있겠는가. 어찌 내가 갇히리요 네가 이렇게 넓게 열렸는데 어찌 바람 불어 요동하리요 풍파 중에도 피난처인데 내가 전진할 땐 훌륭한 바다요 내가 쉬려 할 땐 아름다운 꽃동산이로다. 어찌 음침한 것이 감히 주장할 수 있으리. 네가 나의 태양인데 어찌 흉측해질 수 있으리. 네가 나의 아름다운 동산인데 어찌 목마를 수 있으리. 네가 내 앞에서 얼마나 서늘하게 흐르는데 어찌 숨막힐 수 있으리. 이렇게 신선한 공기인데 이같이 네가 너를 나에게 주었으니 나는 나를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 위대한 책이여. 이렇게 되어 있는 글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호레이셔스 보나르 성서의 찬 이렇게 치시면 전문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에 질세라 너무나 멋진 표현을 호레이셔스 보나르가 다 했지만 그래도 내 나름 성경에 대해서 비유를 한번 해봤는데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세 가지, 성경은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 성경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성경은 내 인생의 거울, 이 세 가지를 제가 이렇게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자, 사용 설명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제품이든지 박스를 뜯어보면은 그 안에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동봉되어 있는 안내문이 있어요. 어떤 물건인지 만든 그 회사는 반드시 설명서를 사용자를 위하여 동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약이라고 한다면 그 약이 어떤 약이고 어떻게 먹어야 하고 효능이 뭐며 주의사항은 뭔지 소상하게 적혀 있습니다. 어느 약이든지. 만약에 전자제품이면 그 제품의 기능은 뭐고 작동법은 뭐고 주의사항은 뭔지 종이가 아니면 유튜브로라도 그 기능에 대한 설명서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반드시 그 사용 설명서를 읽고 제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단순한 제품은 말할 것도 없고 복잡한 제품일수록 더 이 사용 설명서에 대한 숙지는 중요합니다. 잘한다고 함부로 다루었다가는 고장날 수도 있고 설명서 없이 그냥 통밥으로만 사용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좋은 기능들을 다 써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제품을 만든 회사가 함께 보내주는 설명서를 우리는 잘 읽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당연히 설명서가 동봉된 채로 우리를 보내시지 않았을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만드셔놓고 아니 이렇게 신묘막측하고 복잡하게 우리를 창조하셔놓고 아무런 사용 설명서도 없이 달랑무리만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설명서도 함께 우리 인생과 동봉하여 보내셨으리라고 믿는데 그게 성경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무시하면 안 된다.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가진 기능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고장나는 것도 예방하고 고장나면 고칠 수 있고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 만들으신 나를 질 좋게 오래도록 쓸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저의 첫 번째 비유고요. 두 번째는 성경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초행길을 갈 때, 모르는 길을 갈 때 무조건 켜두는 기계 내비게이션. 매일같이 집이나 교회나 직장을 갈 때는 안 켜도 되지만 초행길,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반드시 켜고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다 초행길이 아니던가? 자, 오늘이 2021년 12월 5일인데 이날을 우리가 언제 한번 살아본 적이 있던가? No! 한 번도 안 살아본 날이다. 처음으로 살아본 날이다. 처음으로 이날을 우리는 살아보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 내비게이션은 너무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처음 가는 길이니까. 누구나 다 처음 가보는 길이니까. 그러므로 이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켜지 않고 가려니까 내 인생은 내가 잘 알아 이러면서 막 가니까 빨리 갈 것도 한참 돌아가고 헤매이면서 유리방황하고 결국은 목적지도 찾지 못하고 인생의 날은 어느덧 저물어 결국에 밤이 되어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헤매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후회만 잔뜩 남고 내비게이션을 안 켜두니까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도 모르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의 내비게이션은 늘 켜두시기를 바랍니다. 왜? 누구나 다 인생의 초행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절대로 목적지 놓치는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헤매고 방황하는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위치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고 얼마나 더 가야 하시는지도 알기에 예측 가능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켜시고 날마다 주일마다 업데이트되는 선포되는 말씀도 수시로 다운받으셔서 조금씩 그 길을 찾아가신다면 반드시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에 대한 저의 비유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거울. 따라합시다. 성경은 거울이다. 거울은 잘 아시는 대로 나의 흐트러진 용모를 바로잡고 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되는 도구가 거울입니다. 용모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확실히 거울을 보는 횟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거울을 좀 더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왜? 여성분들이 용모에 좀 더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재밌는 것을 하나 봤는데 우리 세교 성전에 이제 출근을 이렇게 하려고 보면 청소년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앞으로 엄청 많이 지나갑니다. 8시 정도에 엄청 지나가요. 아마 교회 앞으로 가는 게 이게 학교 가는데 지름길인가 봐요. 그래서 걔들을 제가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봤는데 남학생들은 단 한 명도 안 걸으는데 여학생들은 꼭 몇 명 지나가다가 좌양좌를 해요. 우리 교회가 유리로 돼 있거든. 유리로. 거기 이제 거울 효과가 나잖아요. 비춰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리뿌하고 다니는 학생들은 꼭 봅니다. 그걸 꼭 봐요. 근데 궁금한 것은 얘들이 뭘 하는가 보니까 머리를 일단 이리로 한 번, 두 번 제껴요. 그리고 왼쪽으로 다시 한 번 제껴서 제자리로 하고 됐다 하고 가요. 나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물어보려고 해도 못 물어보겠고. 아니 이렇게 제꼈으면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두 번 제끼고 이렇게 두 번 제끼고 그러면 제자리잖아. 근데 다 됐다고 하더라고. 그게 첫 번째 재밌고요. 한 가지 조금 거시기한 것은 너무 코를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나는 안에서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는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시면 혹시 목사님 볼 수 있으니까 코는 벌렁거리지 말아라. 그 얘기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의 궁금증은 뭐냐 하면 이렇게 거울이 나의 외모를 비춘다면 나의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은 그럼 뭐냐? 거울이 나의 용모의 단정함을 가질 수 있도록 고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면 내 내면이 잘못된 것은 무엇에 비춰보냐? 나의 아픔과 고민, 나의 어둠과 불안, 나의 죄와 허물은 과연 어디에 비추어서 문제를 해결하냐? 그 역시 성경 말씀에 비출 때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 16절, 17절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자, 16절,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자 여기 바르게 함과,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르게 해주는 역할, 그게 거울이잖아요. 거울.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어디 그뿐인가요? 성경의 더 중요한 기능은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가장 훌륭한 기능, 가장 좋은 기능이죠. 그 누구도 구원 무엇도 줄 수 없는 내 영혼의 구원, 죄사함에서의 구원, 지옥과 사망에서의 구원, 이것을 안내하는 유일한 길라잡이는 오직 성경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사랑해야 한다. 따라합시다. 사랑하자, 사랑하자, 의지하자, 순종하자, 가까이 하자, 가까이 하자. 자, 제가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제 타이핑을 하고 써놓고 보니까 가까이 하자는 이 말이 제게 좀 특별히 와닿은 경험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새마을역에서 전철을 타고 서울을 가는데, 늘 보는 거지만 그날은 좀 특별하게 보였는데, 그게 뭐냐, 요즘 이제 신조어 있죠. 포노 사피엔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스마트폰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인간, 신조어가 나왔어요. 포노 사피엔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는 이 스마트폰이 저도 강단에 되게 놓치지 않고 있는데, 내 몸에 달려있는 눈이나 귀나 코나 입이나 손과 발처럼 어느 순간부터 신체의 일부가 되어버린 인간, 그거를 포노 사피엔스라고 그래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아요. 그날도 보니까 책 보는 사람 거의 없고요, 몇몇 눈 감고 잠을 청한 사람 외에는 모두가 다 이러고 있어요. 왜 언제부터 이런 모습이 저들에게도 그리고 내게도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에 이 스마트폰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보세요. 스마트폰이 아니었을 때, 폴더폴 폰이었을 때, 옛날에 걸면 걸리버 이랬을 때, 전화 걸고 싶을 때는 당연히 전화 걸어주고, 문자 보내고 싶을 때 문자 보내는 것은 옛날 스마트폰이 아니었을 때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엄청난 일들이 이 안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걸로 이제 컴퓨터를 켜지 않아도 이메일을 할 수 있죠. 자, 이제는 보고 싶은 텔레비도 이걸로 볼 수 있어요. 이제는 채널 싸움 집에서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못 보고 지나간 것도 물론 녹화 방송으로 다 볼 수 있어요. 또 신문도 여기 들어있어 가지고요, 굳이 신문을 사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다 신문 볼 수 있으니까요. 영화도 들어있으니까 영화관 갈 필요 없어요. 만화 들어있으니까 만화방 갈 필요 없어요. 게임할 수 있으니까 오락실 갈 필요 없어요. 음악 감상할 수 있으니까 음악 감상실 갈 필요 없어요. 출입증, 신분증 여기 다 있어요. 백화점, 마트도 들어있기 때문에 주문하면 바로 내 집 앞까지 배달해줘요. 어디 갈 때는 지도책 내비게이션 들어있죠. 공부하고 싶으면 학원, 학교 선생님 다 들어있죠. 연락처 들어있죠. 다이어리 들어있죠. 비서 역할을 해주죠. 회의실 들어있죠. 후레쉬 들어있죠. 카메라 들어있죠. 캠코더 들어있죠. 녹음기 들어있죠. 무전기 들어있죠. 거울 들어있죠. 알람 설정하면 잠 깨워주죠. 만보기 들어있죠. 심박수나 열 체크하는 거 들어있죠. 은행 들어있죠. 돈 들어있죠.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들어있죠. 비행기표, 차표 살 수 있으니 이제 역이나 기차역 갈 필요가 없죠. 요리책 들어있어요. 서점 들어있어요. 도서관 들어있어요. 심지어 이 안에 우리 오산 침례교도 들어있어요. 굳이 교회 안 와도 예배 다 드릴 수 있어요. 굳이 교회 안 와도 돼. 이제 여기 교회가 들어있는데 주보도 다 들어있는데
심지어 찬송가 성경책도 들어있어요. 이거 하나면 어디를 갈 필요도 없고 무엇을 살 필요도 없고 다른 것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다 되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걸 놓을 수가 없는구나. 잠깐이라도. 자, 내게 손발이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눈, 코, 입이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귀가 안 들리면 불편하잖아요. 이제는 이거 없으면 불편하면 못 살아요. 한시도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산책 갈 때, 운동 갈 때, 어딜 갈 때도 항상 지니고 다녀야 돼요. 이게 내 몸의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포노 사피엔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왜 이걸 한시도 못 놓느냐. 여기에 내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웬만하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 없으면 불편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놓을 수 없는 것이다. 제가 언뜻 무슨 생각을 했느냐. 자, 그렇다면 성경도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점에서 성경도 우리가 절대로 손에 놓지 말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 왜? 스마트폰은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로 해결해 주지만 성경은 내 삶에 충분한 것들을 이거 하나로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일단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행복해질 수 있어요. 첫째는 필요 조건이 필요한 만큼, 두 번째 충분 조건이 충분한 만큼. 필요 조건이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 스마트폰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필요한 것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이것으로 다 해결된다 하더라도 인간이 그걸로 행복해질 수는 없어요. 단적인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1등입니다. 근데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1등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필요한 것들만 다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스마트폰 보급률이 올라갈수록 자살률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스마트폰 보급률이 월등하게 많은 우리나라가 가장 자살률이 높습니다. 요것 갖고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필요한 것은 엄청나게 많이 제공하지만 다른 조건은 이걸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충분 조건입니다. 예컨대 슬플 때의 위로, 절망 때의 소망, 두려울 때의 용기, 불안할 때의 평안, 우둔할 때의 지혜, 불평 생길 때의 감사, 무료할 때의 기쁨, 나아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멸망할 수밖에 없을 때의 구원. 여러분, 이것은 미안하지만 이걸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뭐가 채워주나? 누가 채워주나?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채울 수 있음을 믿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 앱으로 깔려있는 성경 말고 마음으로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진정으로 의지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충분 조건을 충분히 채울 수 있다. 슬플 때 위로해주고, 절망가 올 때 소망 주고,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두려운 자에게 용기를 주고, 죄와 사망에 허덕이는 자에게 구원을 주고, 무료한 자에게 기쁨을 주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한 손에는 성경책을. 이것도 놓을 수는 없어요. 왜? 필요한 것은 여기서 얻으니까. 하지만 다른 한 손에는 성경책이 반드시 들려 있어야 돼요. 여기서 충분한 것을 충분히 얻으니까. 이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돼야 인생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충분한 조건을 주는지, 제가 충분 조건을 충분히 주는지 딱 3개만 제가 소개를 할 텐데,
여러분 마음에 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용기. 자, 누가복음 5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베드로 같은 사람이 지난밤 아무리 왼쪽 오른쪽 깊은데 얕은데 다 그물을 내려봤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 더 내려보래. 한 번 더. 자,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잖아요. 이미 여기저기 다 포인트로 찍어봤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경험상 오늘은 그냥 걸렀다 생각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한 번 더 해보래. 근데 베드로가 한 번 더 합니다. 그 용기가 어디서 났다? 말씀에 의지하여. 아하,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에 대하여 도전하는 용기를 주시는구나.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나 높은 산이 있고 너무나 깊은 강이 있어서 나는 저거 못해, 나는 못 가, 못 건너. 그럴 때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도전하게 만드는 용기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에 의지하니까 베드로가 다시 한 번 더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용기를 가졌구나. 두 번째는 유혹을 뿌리시는 능력이에요. 따라합시다. 유혹을 뿌리시는 능력.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잘 아시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가 세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권세의 유혹이라 그래요. 정말 하마터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정말로 매력적인 것으로 마귀는 유혹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번도 안 넘어갔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이 유혹을 뿌리시는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돼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스마트폰이 또 우리에게 이게 한계가 많으냐 하면은 스마트폰은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이게 오히려 많이 보면 볼수록 거시기가 여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 가지고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어떻게 타고 들어가다 보면 가끔 이상한 게 많이 나옵니다. 유혹에 빠지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지만.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는 유혹을 뿌리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 결국에 여러분들의 갖가지 유혹으로부터 지켜내고 뿌리치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폰으로 절대로 안 되는 것 한 가지 더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자, 시편 107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에게 보너스로 드리겠습니다. 시편 107편.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때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구절 하나 찾아낸 것만으로도 수지 맞은 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107편 19절 20절 빨간 줄 그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다 그랬나요? 말씀을 보내주신다 그랬나요? 말씀을 보내시어. 그가 말씀을 보내시어. 저도 제 인생에 얼마나 많이 이걸 경험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보내시는구나. 돈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세요. 사람이 필요할 때도 말씀을 보내세요. 힘이 필요할 때도 말씀을 보내시고요. 위로가 필요할 때도 말씀을 보내시고요. 용기가 필요할 때도 말씀을 보내세요. 말씀이 정답이에요. 말씀이 길이기 때문에. 그가 말씀을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고치시는도다. 오늘 예배에 잘 나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가능에 도전하는 용기, 유혹을 뿌리시는 능력, 고통에서 건져주는 능력, 어떻게 이 스마트폰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never.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다른 한 손에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자,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일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주고 있어요. 주일이.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주일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 붙들림에 여러분 뿌리치지 마시고 그 말씀에 안기시길 바라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말씀을 보내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편 107편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시는구나. 말씀을 보내셨구나.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딨냐. 최고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시고,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유혹을 뿌리치게 하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이런 은혜가 분명히 있다. 저는 꼭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우리 교회의 최고의 가치, 우리 오산 침례교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의 가장 프라이어리티 넘버원 최고의 가치는 성경이다. 성경이다. 성경. 성경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성경을 누구보다 묵상하고, 성경을 누구보다 암송하고, 성경을 날마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을 사랑하고 또 성경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